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소율이 문답 16강 금생에서 얻는 유익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소율이 문답 32강부터 36강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32문을 읽겠습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금생에서 무슨 유익을 얻는가?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금생에서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는 것과 거룩하게 하심을 얻고 또 금생에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유익과 여기에서 나오는 여러 유익을 받는다. 이 소율이 문답 32문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는 복이 꼭 하늘에 있는 것만 아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는 것만 복이 아니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 32문에서는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 다른 말로 하면 내적인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이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유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세 가지가 있는데 의롭다 하시는 거, 그리고 양자를 삼는 거, 그리고 거룩하게 하시는 거. 예.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칭의, 성화, 그리고 양자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금생에서 받는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꼭 물질적인 것만 복으로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미 우리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복을 물질적인 것, 가시적인 것으로 보지 말고 영적인 것, 이 양자되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용서받고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33문 하겠습니다. 의롭다 하심은 무엇인가?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정하신 것인데 저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유하시고 그 앞에서 우리를 옳게 여겨 받으시는 것이니 이는 다만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돌려주심인데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의롭다 하신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칭의입니다. 의롭다, 칭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칭의는 값없이 은혜로 하신 것이다.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또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고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값없이 주셨는데 우리의 모든 죄를 사유하셨다. 사유란 말은 요즘 잘 쓰지 않는 단어인데 사자는 용서할 사자, 또 유자는 용서할 유자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하셨다. 그리고 그 앞에 우리를 옳게 여겨 옳은 사람이 된 것은 아닙니다. 거룩한 사람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옳게 여겨주신다는 거죠.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법정적인 선언이라고 합니다. 옳지 않지만, 의롭지 않지만, 거룩하지 않지만 거룩하게 여겨주시고 옳게 여겨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 33문 끝에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노력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믿을 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4문 하겠습니다. 양자로 삼는 것은 무엇인가? 양자로 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정하신 것인데 이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수요 중에 들게 하시고 그 모든 특권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다. 양자로 삼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정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고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미리 선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양자 될 자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양자 된 것은 값이 없는 은혜로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되기 위해서 무엇을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이 값없이 받은 것이고 또 모든 특권을 누리게 하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떤 특권을 누립니까? 첫 번째는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천부라는 것은 하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먹을 것 마실 것 이런 걸 구하지 말라는 거죠. 아버지가 부모가 자녀의 모든 먹는 것 입고 사는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도 먹을 것을 주시고 입혀주시고 인도하셨기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러한 걸로 인해서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두 번째는 징계를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7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누리는 자녀의 특권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는 거죠. 저도 지나가는 아이들 아무나 야단치지 않습니다. 저희 아이들만 바르게 야단칠 수 있습니다. 바르게 되라고, 또 옳은 사람이 되라고, 자녀들에 한해서만 야단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야단친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것, 고난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만큼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온전하게 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아무 때나 나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대통령 앞에 우리는 아무 때나 나갈 수 없지만 대통령의 아들은 언제라도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라도 나가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아뢰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35문 보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신 것은 무엇인가? 거룩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역사인데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온 사람이 새로워짐을 얻고 점점 죄에 대하여 죽고 능히 의에 대해서는 살게 되는 것이다. 거룩하게 되심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화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 땅에서는 온전히 성화될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점점 거룩해져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성화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는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에게는 미움이, 불평이, 원망이 찾아왔는데 다시 온전한 하나님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사랑과 용서를 회복하는 것, 이 성화의 목표입니다. 소리문답에서는 온 사람이 새로워짐을 얻는다. 거룩한 것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사랑만 해서도 안 됩니다. 용서만 해서도 안 됩니다. 이 모든 것, 온 사람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으로, 용서하는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또 지적인, 또 정서적인, 의지적인 모든 온 사람이 새로워짐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35문에서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화라는 것은 몇 가지 특징인데 첫 번째는 점진적인 것입니다. 이 땅에 한 번에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조금씩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성화는 협력의 사역입니다. 나 혼자의 힘으로도 의로워질 수 없고 성령께서만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성령과 나의 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될 수 있고, 세 번째에서는 이 땅에서는 온전히 성화를 이룰 수 없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 36문 보겠습니다. 금성에서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신 것과 거룩하게 하심에서 받는 유익과 여기서 나오는 유익은 무엇인가? 금성에서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는 것과 거룩하게 하심에서 받는 유익과 여기서 나오는 유익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아는 것과 양심에 화평한 것과 성령 안에서 얻는 쾌락과 은혜의 증가함과 끝까지 굳게 참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금생에서 얻는 유익은 칭의, 양자, 성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까지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아들까지 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양심이 화평을 얻는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아서 비록 우리가 범죄하지만 날마다 범죄하지만 양심이 화평을 얻는다.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게 되고 성령 안에서 얻는 쾌락, 즐거움이 증가하게 된다. 날마다 성화됨을 통해서 더 성령 안에서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은 금생에서 받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양자되고 칭의되고 성화되고 또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